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서 42장입니다. 욥기서 제42장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욥기서 42장 10절로 17절에는 말씀을 중심해서 갑절의 복을 받은 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복의 사람 하면 아브라함을 떠오르게 될 것이고 또 반면에 고난의 사람 하면 아마 욥이라는 사람을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갑절의 복을 받은 욥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고난도 받고 또 반면에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먼저 욥이라는 사람은 어느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브람 시대의 인물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해볼 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욥은 누구의 아들인지 또 욥은 이 세상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 그리고 욥의 아들들의 그리고 자녀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건 역시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욥이라는 사람은 우스 땅에 살았다는 기록만 성경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스라는 땅은 현재 저 중동지방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지대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면 과연 욥이라는 사람은 그 시대 그곳에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알아야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기 때문에 구약성경 욥기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는 이 사실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흔히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참 그 사람은 양심적이고 참 저분은 정직하고 법이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살 수 있다는 그런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가 악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재물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면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 재물이 가장 많다고 하는 사람은 과연 그의 재물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점에서 구약성경 욥기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욥이 소유하고 있는 이 짐승, 다양한 짐승들을 마리수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요 총 11,500마리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짐승들은 고대 시대의 하나의 부의 척도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많은 짐승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종들이 또한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큰 부자였지만은 한마디로 신령한 복과 세상의 모든 복을 동시에 겸비한 정말 복이 드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욥 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도 신령한 복과 함께 세상의 모든 복을 동시에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 주위에 보면은 세상의 물질적인 복은 정말 풍요로이 많이 받았지만은 신령한 영적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영적인 복은 받았지만은 세상적인 복을 받으면은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역시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세상적인 물질의 복도 참 풍요롭게 해주시면 어떨까? 그러한 간절한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의 복을 정말 풍요롭게 받았을 때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으로 영적인 복과 세상적인 모든 풍요의 복을 받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알고 살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큰 복을 받아서 부유해지면은 자기가 부지런히 일하고 아니면 자기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유함을 누리게 되리라는 사실을 교만으로 여긴다든지 그런 잘못 때문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고 경건히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질 때문에 타락하고 신령한 복을 받기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성에 보니까 경건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분명히 달라진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꿀벌을 따라가게 되면 아름다운 꽃을 만나게 되고 파리를 따라다니면 냄새나는 썩은 생선을 만나게 되고 거지를 따라다니면 구걸을 하게 된다고 하는 참 의미 있는 표현을 적어놓은 글을 한번 인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놀더라도 착하고 성실하고 성공한 사람의 곁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누구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랑 함께 하느냐. 즉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고 어떤 사람과 친구하고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어떤 사람을 배우고 닮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가 사탄을 만났을 때 그는 철저하게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망해도 이렇게 처절하게 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죽음을 제외한 모든 고난과 모든 실패를 어쩌면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최대한의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과연 욥이 당한 고난과 실패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먼저 욥은 어느 날 그가 소유하고 있는 수많은 재산들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먼저는 소떼 500결이라 그러면 1000마리를 가리킵니다. 500결이와 암나귀 500마리를 강도들이 나타나서 자신의 종들을 다 죽이고 그런 짐승들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또 하늘에서는 불이 내려 7000마리의 양을 불살라 버려지게 되고요. 또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3000마리의 낙타들을 모두 잡아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남의 집에서 잔치하던 자녀 10남매가 갑자기 몰아닥친 돌풍에 의해서 그 집이 무너져 버려서 몰락하게 되어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 욥 자신의 몸은요 모든 중병에 걸려서 전신이 피부병으로 썩어가고 구더기가 환부에서 나올 정도, 그러한 전신의 피부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흉측하든지 성에 보니까 친구들이 멀리서 보며 7일 동안 욥에게 다가오질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욥기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욥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부부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면 가장 힘이 되어줄 사람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서로의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고통스러우면 남편은 아내의 위로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남편이 고통을 당하면 아내가 남편의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이 정상적인 가정의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욥의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요? 이렇게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되는데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집하는 거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더 이상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도 죽으세요. 얼마나 처참한 말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도 죽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럴 수 있을까요? 욥의 집안에 일어나는 고난과 재앙의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을까요? 아니면 욥이 지은 죄의 결과 때문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도 죽어버리라는 그 안에 싸늘한 말이란 욥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욥기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욥은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욥의 모습에 비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환경은 어떤가요? 조금만 삶의 환경이 어려우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욥의 아내처럼 입술의 범죄로 어리석은 말을 행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욥이 이처럼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제 친구들이 들었습니다. 소식을 친구들이 들었어요. 그자 친구들은 고난 속에 있는 욥을 찾아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친구가 어려움 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병문안이라 할까요? 위로차 찾아왔겠죠. 그렇다면 병문안을 온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만한 말로 격려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마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병문안 오는 새 친구들이 하는 뭐하는 무엇일까요? 욥이여, 이 모든 재앙은 너의 죄값 때문에 당한 것일 거야. 자네의 죄 때문에 당한 죄값을 자네가 치를 거야. 위로의 말보다는 욥에게 죄값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한다고 냉소적인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벌하시는 것처럼 친구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서두에 욥기서 1장에서 욥을 어떻게 소개한다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났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욥이 이제 누구를 만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요, 욥의 생에서 그는 사탄을 만남으로 그에게는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했다고 하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부자로 살았다는 욥이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그리고 자신의 건강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삶의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신앙의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관계성을 맺는다면 자신의 신앙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에 잘못된 사람과의 관계성은 오히려 자신의 신앙에도 마이너스, 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주위에 정말 믿음 좋으신 분들과의 아름다운 관계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욥이 사탄을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지만은 욥이 사탄을 만남으로 그에게는 바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에게만 고난의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걸 자신의 생애를 저주했다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얼마나 사람이 힘들었으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 걸 오히려 자신의 생애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욥기서 3장 1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신의 생애를 저주했을까요? 그러면 욥이 자기에게 자객이만 고통의 현실을 원망하며 자신의 생애를 저주함으로 그의 생이 그대로 끝나버렸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성경에 욥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마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욥이 비록 한순간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생애를 저주하기도 했지만은 욥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앞에 자신의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의 위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욥기서 1장 21절로 22절을 보면 고난 속에 있던 욥이 하나님 앞에 이런 찬송의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 욥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내게 복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내 소염을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그분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처럼 욥의 고백은 고난 속에 아무나 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욥의 말년에 성경에 보니 갑절의 복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아멘.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기 이전의 재산과 비교해 보면 정확히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내종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이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회복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욥이 어떻게 이런 하나 앞에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욥이 어떻게 해서 하나 앞에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계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의 사람 엘리후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서 3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엘리후라는 사람은 욥이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행위, 그리고 세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동시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욥에 대해서도 화를 내고 자기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도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라는 사람은 진리에 있어서 영안이 매우 밝은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이처럼 욥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의 세 친구에 대해서도 화를 내게 되는 것은 욥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완전주의, 그리고 세 친구들의 율법주의 때문에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화를 내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예리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마음 안에는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완전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현실을 죄의 결과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욥의 그 생각 맞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죄의 결과 때문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이 자신을 완전주의로 추천한 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삶의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삶의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신앙에는 하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아리는 것이고 우리의 무릎을 조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낮추실 때는 그만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원인을 찾기에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결벽과 지나친 성찰은 오히려 자신에게 오히려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욥이 하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욥이 정말 하나 앞에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한 면을 볼 수 있는데, 욥기서 1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지만은 자기의 10남매의 자녀들도 아들 7의 딸 3도 혹시라도 범죄하지 아니할까는 자기처럼 자신의 10남매의 자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자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의롭게 살아보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나치게 완전하기를 갈망했다는 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런 마음을 가져보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믿되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한번 순종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게 되던가요? 저도 못해요. 목사인 저도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완전주의는 오히려 사탄의 좋은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성찰이 좋지만은 지나친 자기 성찰은 오히려 율법주의의 덫에 걸려 사탄의 정죄와 시험을 불러올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환난은 욥 자신의 완전한 완전주의와 어쩌면 친구들의 율법주의였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이런 율법적인 양심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 앞에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한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어찌 흠이 없겠습니까? 흠을 원하지 않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죄를 짓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되면 결국 완전한 율법의 포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던 영적인 보배가 어쩌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우리 아름다운 영적인 생명과 인격이 죽고 어쩌면 마음의 양심 안에서 다툼이 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 욥처럼 내 삶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욥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어떻게요? 자, 욥기서 3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폭풍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태의 욥에게 나타나신다고 말씀했나요?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우레와 번개와 나팔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풍우나 우레의 번개 속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이제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은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의 말씀 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눈으로 주를 배웠다. 이것은 바로 상대적으로 사탄을 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욥이 사탄의 지배 속에 있을 때는 그런 고난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나타나시니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성경 야고보서 4장 7절로 10절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이여,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을 멀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칠 뿐만 아니라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여 우리의 양심의 평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죄가 있어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그런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죄가 있지만은, 저에게는 죄가 있지만, 여러분에게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에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